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영애입니다. 석굴암 쇼크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의 향가 안민가가 석굴암 창건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노래였습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석불입니다. 국보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경덕왕이 742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신라는 삼국통일 후 100여 년이 지나 역사상 최고의 융성기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불국사와 석굴암의 아름다움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덕왕은 즉위한 후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귀족 중심의 나라를 백성들의 민생을 돌보는 나라로 만들자. 이것이 그가 내건 깃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역사에서는 개혁군주라고 부릅니다.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전생에 매우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상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훗날 김대성은 전생에 가난했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바쳤고 현생의 귀족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라는 김대성의 이 윤회 이야기는 석굴암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지어진 절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불국사는 80종의 건물에 2000여 칸 규모의 대사찰입니다. 당연히 막대한 물량과 인원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왕이 아닌 일개 재상이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경덕왕 당시 황룡사 대종도 만들어집니다. 종을 만든 기술자는 이상댁이라고 하는 집안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이 불사에 동원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하 태평의 이 시대에 이루어진 신라의 불사들이 민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가 있습니다. 선덕유왕 당시 풍요라는 향가가 만들어집니다. 양지라는 스님께서 영묘사 불사를 일으키면서 막대한 양의 시주를 거두어 들였고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여 큰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석굴암 불사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민가를 새로 풀어보니까 석굴암 짓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죽었고 동원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과구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3번씩이나 후원해 주셨습니다. 황인태 선생님, 이석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유병환 선생님께서도 3번씩 이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아름다움 그 자체라 하겠습니다. 석굴암을 조사하던 어느 일본인이 동양 무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일본인들은 표현을 다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천하무비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천하에 비교할 예술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굴암의 본존물로는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일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석가모니께서 깨닫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부다가야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그곳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좌선에 들어갑니다.
그때 파순이라고 하는 마왕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방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녀를 보내 석가모니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세계의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석가모니를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였습니다. 석가모니에게 그곳은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니까 내려오라 이렇게 위협하였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답하십니다. 천상천하에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지시는 나와서 이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좌선하고 계시던 오른손을 풀어 오른쪽 무릎 위에 얹고 둘째 손가락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지신이 땅에서 호련히 뛰쳐나와 말합니다. 천상천하에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석가모니뿐이다. 그 찰나 석가모니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석굴암에 안치된 본존불은 깨달음을 얻는 바로 그 순간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한 손가락의 이 모습을 불교용어로 항마촉지인 이렇게 말합니다. 항마촉지인은 방해하는 마왕을 항복시키고 땅에 손가락을 접촉시킨다는 뜻입니다. 본존불의 손 모습을 다시 보아주십시오. 좌선을 하시다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한국 불교는 깨달음의 이 순간을 나타내는 석가모니의 모습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과학적으로 건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루트 2 등 여러 가지 수학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건축 기술과 천문학, 물리학 등이 어우러져 있다고 말합니다. 석굴암 건축은 본존불을 앉히면서 시작됩니다. 본존불 주위는 수백 개의 넓적한 돌로 절묘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천정 맨 위에는 천개석이라고 하는 뚜껑돌을 덮었습니다. 무게 20여 톤에 이르는 천개석은 천정을 눌러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인조 석굴을 만든 다음에 외부를 돌로 감싸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놓았습니다. 인조 석굴인 것입니다. 본존불이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존불을 굴의 중심 깊숙이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본존을 중심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여러 보살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이렇게 해서 완성됩니다. 석굴암은 우리 민족 불교 예술의 최전성기에 이룩된 걸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래 그때 최고의 첨단 기술로 보수공사를 시행했지만 석굴암의 완벽성만을 훼손시킬 뿐이었습니다. 철저한 계획, 예술적 안목,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식과 숙련된 노동력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석굴암은 천하무비입니다. 완벽하고도 지극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무엇인가가 조금은 허전합니다. 왜 많고 많은 부처님 상 중에 항마촉지인이라고 하는 부처님 상을 본존불로 모시게 되었을까? 건축 과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기록이 일체 없습니다. 너무도 완벽한 세계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울고 웃는 인간의 흔적이 없습니다. 피라미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라미드의 위대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피라미드의 위대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목숨이 바쳐졌다는 그 사실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숱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피라미드의 위대성은 조금도 깎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위대함은 더욱더 빛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리장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 과정에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 낳으면 키우지 마라. 그대는 아는가? 장성 아래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를. 이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인간의 장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앞에 서면은 가슴이 저려옵니다. 석굴암은 거대한 산염의 체계입니다. 항마 촉진으로 인류를 구제할 지극한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인류의 문화유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굴암 창건의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축조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혜의 위대함에 압도당하나 인간으로서 흘리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안민가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안민가에 석굴암 창건의 목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민가 쇼크라고 할 만했습니다. 안민가는 서기 765년에 만들어집니다. 석굴암 공사가 시작된 지 14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민가가 만들어진 그때 신라에는 평화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안민가는 만들어진 날짜까지 명기되어 있습니다. 765년 3월 3일 경도광이 경주 월성의 귀정문 문루에 올두각에 올라가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거리에 나가 위의가 있는 스님을 모셔오라. 화려한 옷을 입은 승려 한 사람과 누더기 옷을 입은 승려 한 사람이 차례로 인도되어 왔습니다. 경덕왕은 화려한 옷을 입은 승려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누더기옷 승려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충담이라고 불리던 승려였습니다. 경덕왕은 충담이 향가를 잘 짓는 승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에게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리안민가를 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담은 그 자리에서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리안민가가 아니라 다스리지 않고도 편안하게 해야 한다라는 안민가를 지어 바칩니다. 다스리다 리, 이 글자를 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안민가 원문입니다. 원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끝단락입니다. 제법 긴 향가죠.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로부터 안민가의 해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는 업이요, 시는 다사살 어시요, 미는 어란 아해고 하샬리, 미니 다살 알고다, 구물다이 살손 물생, 이흘 먹이 다사라. 있다할 바리곡, 어디 갈려 할띠, 나락
디니디 알고다. 아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날단 나라 태평 하나 있다.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아비야. 신하는 사랑 주시는 어머님이야. 미는 왕과 신하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한탄해야 하는 물가의 어린 아이고, 물가의 아이에게 무엇을 해 주실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민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사랑해 주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구를 다스려 민을 크게 살려야 합니다. 지탱해 주도록 해서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계속하여 왕께서 명령하여야 합니다. 인부들의 먹거리를 다스리라. 그리고 또 명령해 주십시오. 죽어서 땅에 버려진 민들의 영혼을 극락에 보내주도록 하라. 민들은 자신들의 죽음으로 나라가 지탱되고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후구, 민을 살리는 것이 임금만의 일이요? 신하들도 다 민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엾은 것이요 라고 하네. 죽은 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제 구절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아비야. 신하는 사랑 주시는 어머님이야. 민은 왕과 신하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한탄해야 하는 물가의 어린 아이고, 물가의 아이에게 무엇을 해 주실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민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사랑해 주시는 것인지 알아야 하고요. 구를 다스려 민을 크게 살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왕과 신하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바로 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굴리, 즉 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굴의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덕왕 당시 굴과 관련된 것으로는 석굴암 공사가 있었습니다. 인조동굴 공사였습니다. 14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석굴암은 재상 김대성의 발언으로 시작된 공사입니다. 규모나 질적인 수준으로 보아서 국가 차원의 역량이 투입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성 1개인이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작업장 인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석굴암 공사 책임자를 다스려서 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석굴암 발언자 김대성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탱해 주도록 해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계속하여 왕께서는 명령해 주셔야 합니다. 인부들의 먹거리를 다스리라. 또 명령해 주십시오. 죽어 땅에 버려진
민들의 영혼을 극락에 보내주도록 하라. 자, 이제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9글자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9글자는 대단히 풀이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보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랫말이 아니었습니다. 석굴암 공사장 인부들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를 이 9글자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원들입니다. 노랫말이 아닙니다. 석굴암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마도 석굴암 주실에 1000개의 석을 높이 들어올리다가 그만 그것이 잘못해서 땅에 떨어졌고 공사장 인부들이 거기에 깔려 압사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의 천정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1000개석이라고 하는 돌이 보입니다.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공사 도중 깨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9글자 중에서 먼저 어동시거 이 4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북소리 동입니다. 그래서 이 4글자는 북소리 이에 맞추어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풀립니다. 인부들에게 북소리에 맞추어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음을 내디디며 무거운 돌을 나르라 이런 내용으로 풀립니다. 참고로 전쟁터에서 앞으로 공격하라는 신호는 북소리입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나면은 군사들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반대로 물러서라는 신호, 후퇴 신호는 징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이 9글자 중에서 어정위시라는 4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소리에 시체가 된다 이런 뜻으로 풀리게 됩니다. 공사가 한창인데 갑자기 징소리가 크게 울려왔습니다.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였습니다. 인부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사람이 돌에 깔려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굴암 공사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9글자 중 마지막으로 지라는 글자입니다. 외짝척입니다. 외짝이란 짝을 잃은 사람, 즉 미망인을 뜻하겠습니다. 향가에 자주 나오는 글자입니다. 사고로 죽은 인부의 아내가 미망인이 되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기를 하라는 보원이 되겠습니다. 민들은 자신들의 죽음으로 나라가 지탱되고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굴암은 최상 김대성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부들은 나라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나라도 석굴암 공사에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때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인부들은 나라가 석굴암을 짓는 등 태평을 즐기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김대성을 다스려 주시라. 그리고 인부들의 먹거리를 챙겨주시고 사망자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충담은 경덕왕에게 건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후구입니다. 민을 살리는 것이 임금만의 일이요? 신하들도 다 민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엾은 것이요. 그렇게 말하네. 이런 풀이입니다. 민들은 나라나 재상이 일하라고 하면 끌려나가서 굶주리다가 사고로 죽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엾은 존재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 이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풀립니다.
공사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목숨 바쳐 일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한탄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절별로 풀어본 안민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승려 충담이 석굴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국태민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태평하고 민은 편안하다라는 고대 국가의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의 모습은 나라는 태평하지만 민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안민가를 풀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향가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향가라는 것은 하늘의 소원을 빌기 위해 왕실 차원에서 만들었던 제천 의식용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향가들은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 향가만을 엄선해서 모아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민가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안민가는 하늘에 백성들은 편안함을 비는 제천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노래 제목이 안민가인 것으로 보아도 확실합니다. 또 충담이 요구한 조치들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김대성은 다스려졌고 건설 현장에 먹거리는 제공되었고 죽은 자의 장례도 치러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안민가는 삼국유사에 수록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석굴암 건설 현장 인부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노래로 풀이되어야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태민안의 세상,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빌기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던 것입니다. 1300년 만에 석굴암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안민가가 석굴암의 창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쇼크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민가 쇼크라고 할 만도 했습니다. 향가를 못 푸니까 안민가를 못 풀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0년 동안 향가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향가가 만들어지는 법,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향가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 안민가를 못 풀었고 또 안민가를 못 풀다 보니까 안민가가 석굴암 창건에 대한 향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향가 연구가입니다. 천우 신조에 힘입어서 향가 제작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석굴암 쇼크편에서 향가 제작법이라는 도구를 사여 안민가를 풀어내었고 석굴암 창건의 목적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간 연구를 통해서 석굴암 본존불이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한 부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예술가들은 석굴암의 미적 가치를 찾아냈었고 연구자들은 석굴암의 과학적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또 석굴암의 관리자들은 결로 방지 대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보로 지정했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시켰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석굴암을 참여해 왔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다해 왔습니다. 향가라는 것은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라향가 풍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덕요왕 때 양지라는 스님께서 영묘서라는 절의 불사를 아주 크게 일으켰다가 신도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영묘사 하나를 예로 들어서 당시 여러 가지 불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을 짓는 것은 좋은 뜻이니까 비록 힘들지만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던 향가였습니다. 안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굴암 인부들의 고통을 통해서 백성들 전체의 고통을 말하는 기법을 쓰고 있는 향가였습니다. 안민가의 제작 의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안민가에는 여러 개의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법을 통해서 안민가의 제작 의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고유명사법이란 향가와 관련된 고유명사의 뜻은 향가의 제작 의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법칙입니다. 안민, 먼저 안민가의 제목을 풀어보겠습니다. 안은 편안하다 안, 민은 백성민입니다. 안민은 민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안민가라는 향가 전체는 안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덕왕이 3월 삼진날 경주 월성의 귀정문 누각에 올라서 승려 충담을 만나게 됩니다. 귀는 돌아가다 귀, 정은 바르다 정입니다. 바른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경덕왕은 신라의 왕실불교, 귀족불교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을 창건하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불교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석가모니 깨달음의 원래 취지다. 이런 생각을 담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충담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던 승려의 이름입니다. 충성충, 이야기 담입니다. 충성스러운 이야기니까 꼭 관철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신라의 불교는 왕실불교, 귀족을 위한 불교에서 원효대사님 이후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민중불교적 색채가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경덕왕은 석굴암을 만들면서 깨달음의 원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항마 촉지인의 본전부를 안치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날 경덕왕은 화려한 옷을 입은 승려를 물리치고 누더기 옷을 입은 승려를 가까이 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상징 행위입니다. 민중불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석굴암의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한 본전부를 안치한 것은 절대로 의미 없이 만들어 놓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깨달음의 원래 취지를 말하는 고도의 정치적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안민가는 고통에 빠진 민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비는 향가입니다. 김대성이 가난했던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 창건을 발언했다는 사실이, 그것이 가진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석굴암과 안민가에 나오는 가난했던 전생의 부모, 누더기 옷을 입은 승려,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묘하게도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에 빠진 민중들의 구제라는 곳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경덕왕은 석굴암을 건설하면서 두 가지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굴암 본전부는 항마 촉진으로 하라. 동짓날의 일출을 바라보도록 하라. 왜 이렇게 만들도록 조치했을까요? 항마 촉진, 석가모니 불을 안치하도록 조치한 것은 깨달음의 원래 취지는 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생각의 선언일 것입니다. 개혁군주 경덕왕이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의 본질이자 명분이었습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조석굴입니다. 인조석굴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라도 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짓날 아침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은 경덕왕과 신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그 이유가 나옵니다. 동짓날의 일출은 해가 가장 짧은 날의 일출입니다. 바로 동짓날로부터 해가 차츰 길어집니다. 비록 이제 갓 시작되어서 조그만 한 점에 불과한 햇살이지만
동짓날의 해는 점점 커져서 하지날의 해처럼 중천에 떠오를 것이다. 경덕왕은 민생을 돌보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혁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은 앞으로 머지않아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되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동짓날의 일출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는 김대성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라사회 전체에서 경덕왕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동짓날의 일출은 박역거세가 나정의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알봉곤돈과 난생신화와 동일한 상징체계입니다. 이제 시작하여 미약하지만 곧 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라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대 신라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봉곤돈과 난생설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의 101편 강의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이유를 아시나요? 이 편을 권유해 드립니다. 경덕왕은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노래 리 안민가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담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안민가를 지어 바쳤습니다. 리라는 글자를 없앴습니다. 충담이 왕명을 거슬렀을까요? 아닙니다. 리라는 글자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민가 원문 속 굴리, 굴을 다스리라 이 구절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충담은 백성을 다스리려 하시지 말고 귀족을 다스리시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대성불교의 교리에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경덕왕은 자신의 정치 이념을 석굴암 조형물을 통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석굴암 주신의 본전불은 고도의 형이상학적 상념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피땀을 노래한 안민가가 더해집니다. 석굴암은 인간의 고통과 피와 땀의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승불교의 교리가 구현된 모습이 바로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안민가가 만들어진 날 준공되었을 것입니다. 안민가가 만들어짐으로써 향가의 힘에 의해 안민이 시작됩니다. 석굴암이 준공됨으로써 불력에 의한 안민도 시작됩니다. 석굴암과 안민가에 의해서 경덕왕의 개혁 의지도 구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날은 바로 765년 3월 3일 3월 삼진날에 석굴암이 준공된 것입니다. 돌로 만든 것이 석굴암이었고 종이에 써놓은 것이 안민가였습니다. 본존불과 안민가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하나였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모시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음도 본존불이 가진 천하무비의 아름다움도 어떠한 과학적 비례도 우리 인간에게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석굴암의 메시지입니다. 이상이 석굴암 쇼크편입니다. 부족한 저의 향가 연구가 민족의 보물 석굴암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추적은 계속됩니다.